오늘 저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세리인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마태가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리이지만 나를 제자로 삼으신 것에 감사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큰 잔치를 엽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란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냐라고 신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며 우리는 의인인데 너희는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데 너희는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잔치를 베풀 수 있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를 교만하게 뽐내며 말하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 9절로 나왔는데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호세아 6장 6절의 이 말씀은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6장 9절이 아니라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의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현대어로 바꿔보면요, 예배보다 그 하나님 마음 더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호세아서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호세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은 위선적인 예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타락이 최절정기에 이를 때 활약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호세아를 보면 여러분, 호세아는 참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물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호세아서를 먼저 읽었으면요 저는 목회자가 안 될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호세아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1절에 호세아의 아버지가 부엘이라고 밝히고 3절에 오늘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요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임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팩트를 밝히느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세상적으로 타락한 여인, 즉 남자들과 함께 일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팩트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본문이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호세아에게 감당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무엇을 눈으로 보여줍니까? 거룩한 선지자가 타락한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죠. 그리고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 영적 간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해요. 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이들이 바알 신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으며 몰렉 신에게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몰렉 신에게 제사할 때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야, 나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제물을 드렸어요. 호세아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시지 않고 하나님을 흠양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예배에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말씀을 잘 지키고 나는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종교인들 너희 중심이 무엇인지 보고 위선적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게 국류를 원하고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그 호세아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이 결여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입니까? 혹시 오늘 우리 중심이 결여된 예배가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호세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중심에 없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배우며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중심을 다한 예배, 매 주일마다 매너리에 빠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몸을 드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종교인같이 되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매주 예배 시간마다 제가 맨 앞에 선포하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 심령의 중심에 영이 나타나서 진리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중심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바리새인처럼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사명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에 타락하니까요, 예배에 실패하니까요, 사명을 뺏어가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작성에게 전할지라.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6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5절 보세요. 5절에 제일 처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세계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나라를, 세계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 선언하시죠.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6절?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5절 맨 마지막에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먼저 되고,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들,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똑같게 섬기기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제사장 나라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하면서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의 충격적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명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 종교인처럼 예배 드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심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심령으로 매주일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사명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소홀하여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 사명이 사라집니다. 제사장이 되기 못하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배우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이스라엘뿐만 그렇습니까? 예배 실패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명이 사라진 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택하시고요, 예수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제사장들로 삼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세요. 예수를 믿는 이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복수용으로 돼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 단수용으로 돼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모든 세계 만방 곳곳의 사람들이 제사장들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소홀하니까 사명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사장들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처럼 잃어버리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온전함으로 중심을 회복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호세아 6장을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서 6장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은요 하나님 알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호세아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합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돌아가는 방법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때, 우리가 심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6장 6절 말씀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써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연애하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실 때에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저분이 어떤 일을 더 사랑했는지 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죠. 수많은 대화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삶을 유추하며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표정도 알게 되고, 좋을 때 하는 표정과 싫을 때 하는 표정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심써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짐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처음 단어가 아니라 원문 성경을 보면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대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일방적인 나의 대화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택에 초인종을 교체했습니다. 도배를 교체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통신장교였습니다. 여기 영어 하신 분 계신가요? 시그널 오피서였습니다. 이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직접 홈디포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다 풀어가지고 열심히 뜯어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막상 해보니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화면도 나오고, 요즘은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르면서 연결도 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의 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천천히 설명서를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설명서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QR코드를 찍으니까요 유튜브에 동영상이 뜨면서 이렇게 좋은, 천천히 지침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했어요. 내 교만이 깨지고 이렇게 좋은 지침서를 통해서 초인종을 완성했습니다. 사택 와서 이건 없는, 너무 잘 완성했어요. 그 이유는 지침서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침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여러분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것은 네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기 원해.
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돼. 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깨닫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라고 예수님의 호세아 6장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서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하시는 중학교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침서를 하나님이 뭐라고 밝히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시편 34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이라는 히브리어 뜻은요, 정말로 맛을 봐 이 온몸으로 느껴서 다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본 체험이 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맛보아 체험하라는 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40년, 30년, 20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맛보아 모른다면,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종교인과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또 말씀 보라 그러시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탐하시는, 체험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율법을 읽을 때 남을 정죄하려고만 읽었기 때문에, 율법을 읽을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국률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는 죄인과 세리들도 끌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와 말씀으로 체험하시는, 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을 통해 이 사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찾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깨달으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음탕한 여인 고메가 결혼하게 하신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선지자가 고메가 결혼함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놓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고멜을 눈으로 보면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죄로 넘어져서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는요 1장부터 14장까지 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무려 20구절 이상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7절에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3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그 다윗을 보내신 하나님을 찾아라. 14장 1절에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 전체는요 죄를 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주제임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회개하며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줄게.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돌아오라. 그럴 때에 이제 우리의 중심이 나와서 입술의 열매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을 인용하시면서요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크다,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부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도로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이고 중심 없는 형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예배 잘 드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 보세요, 사명응이 사라지게 되더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매주마다 나올 때에 중심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사명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째로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맛보아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돌아오신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가장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가 종교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매주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뒤돌아 봅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체험과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계셔 주시고 말씀 볼 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게 해주시며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을 힘써 알겠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자녀로 사명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